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및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은 주전 732년경에 함락됐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함락당했습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다행히 아수르의 침략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막대한 뇌물과 곡물을 아수르에 바쳐야 하는 힘없는 속국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은 사네립이었습니다. 사네립은 군대 장관 랍사게와 함께 히스기야 왕 14년에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의 남쪽 여러 도시들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마침내 수도 예루살렘까지 포위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이 보낸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한 장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후에 사네립은 아수르로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피살당했고 아수르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어서 마침내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이 같은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유다와 아수르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수르가 한창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극심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율례는 땅에 떨어졌고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과 토색을 일삼았습니다. 백성들 역시 우상숭배에 빠져서 온갖 죄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법령은 불의했고 판결은 불공정했습니다. 따라서 빈곤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죄악상을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를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북방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본문의 28절에 3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인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때리시는 모습이 거기 구체적이고도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순금을 만들려면요, 찢기를 거르기 위해서 불도가니에 넣는 것처럼 믿는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시련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죄악의 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택한 백성들의 시련은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절대 우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빚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련이 어디서 왔는가?
내 죄악 때문일까? 내 죄악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일까? 이런 판단이 서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왔을까? 철저하게 그 문제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시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만한 징계의 도구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그걸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3절, 14절 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5번씩이나 나올 정도로 아수르는 아나무인이었고 유아 독존이었습니다. 죄인만을 믿고 우상을 자랑하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수르는요, 그냥 단지 이 막대기고 몽둥이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 막대기를 사용한 것이지 그 막대기와 몽둥이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비가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고 매로 때릴 때요,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지 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이스라엘을 쳤지만 사랑한 것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더 이상 매는 필요 없는 법이죠. 결국 매로 맞은 자식은 아비의 품으로 돌아가지만 자식을 때린 매는 꺾여져서 아궁이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 예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했습니다.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기필코 구원하십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징계 또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심령의 소유자로 걸러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이런 줄 남은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입니다. 이처럼 돌이키는 자들을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마치 탕자를 반기는 아버지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고 아들로서 다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주의 품 안에 안아주셔서 남은 자로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주고 그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십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곧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게 이런 시련이 왔다 생각되시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혹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럼 회복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